스토리텔링 성경 누가복음 13장 회개 촉구와 천국 비유. 소 제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13장 1절에서 5절. 선생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베풀고 계실 때 군중들 가운데서 두어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빌라도의 학살 사건을 불쑥 끄집어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종 로마 군대의 강압적인 폭력에 희생당하곤 했다. 그 시기에 빌라도 휘하의 로마 군대는 성전터의 남서쪽 모퉁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어느 절기, 유월절인 것 같습니다. 유월절에 일단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어떤 일로 인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임당한 학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그 일은 나도 전해 들었어. 그런데 그때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재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사고가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더 드신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거기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오? 그렇지 않소.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읍의 남동부 성벽에 접해 있는 연못으로 성읍 바깥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다. 이곳에 높은 망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18명의 예루살렘 주민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다. 이런 예를 들어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첫째, 어떤 재난이 반드시 죄의 대가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둘째, 죄인이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소 제목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13장 6절에서 9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군중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의 낙엽 관목으로 그 열매는 식용과 약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올리브나무, 포도나무와 더불어 팔레스타인의 3대 주요 과수 중의 하나로 성경에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보려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번번이 실망하였어.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람이 과수원 직에게 말했어. 보시오.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를 참고 기다려왔지만 이 나무에는 단 한 개의 무화과도 맺히지 않았어.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 베어버리시오. 무엇 때문에 아까운 땅만 허비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과수원지기가 사정하기를 주인님, 금년에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맺히면 좋고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미련 없이 베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는 때, 곧 최후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후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빛의 열매 3가지를 소개했는데 그것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했는데 그것들은 사랑, 기쁨, 평강,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라고 했다. 믿는 자들은 이 같은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소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허리 굽은 여자를 고치심. 13장 10절에서 17절. 어느 안식일 예수께서는 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18년 동안이나
악령에게 사로잡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로 인해 그녀는 허리가 굽어져 몸을 똑바로 펼 수 없었다. 가련한 여자였다. 말씀을 베푸시던 중에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그녀를 앞으로 불러내어 말씀하신다. 여자여, 당신은 이제 병마에서 해방되었소. 여자가 눈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즉시 나았다. 그녀는 언제 구버냐는 듯 허리를 똑바로 펴고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니, 하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다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회당장은 크게 화가 났다. 안식일에 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경고였고 또한 자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여자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회당장의 권위가 무시되었음에 대한 분노다. 그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친다. 여보시오들, 일을 하게 되어 있는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지 않소. 그러니 그런 날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시오. 하지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도리어 의분을 내어 말씀하신다. 위선자들이여, 당신들은 안식일을 하여 외양간에 매여 있는 당신들의 소나 나귀의 고삐를 풀어 물을 먹이지 않는단 말이요.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도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어.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여 이 여자를 풀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이치에 합당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일과 관련된 안식일의 법과 전통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주 엄격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아기가 태어난다든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치료하는 일도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상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된 자로서 그 정당성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 합당했고 이치에 맞았기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무엇라고 대꾸하지 못한 채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여기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진 이 여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런 병마를 앓았다.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사탄이나 악령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볼 수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들은 의학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탄이나 귀신에게서 비롯된 영적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세밀하고 주의 깊은 판단력이 요구된다. 소제목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13장 18절에서 21절.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마당에 심겨진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앉습니다. 겨자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인데 그 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겨자는 1년에서 2년 내에 4에서 5m 이를 정도로 생장력이 아주 왕성한 식물이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초창기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무척 작고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창대하게 자라나고 번성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포대에 밀가루 속에 넣고 반죽을 하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그 대상을 부풀게 하여 크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누룩처럼 천국도 그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커지고 확장된다. 겨자씨 비유가 천국의 외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소제목입니다.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장 22절에서 30절.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예수께서는 초창기 전도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
메시아로서의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다. 그런 여행 중에 예수께서는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던 때의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대답하신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분히 비유적이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은 좁다란 의미다. 그렇다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은 것일까? 좁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천국문으로 향하는 길은 세상적인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는 달리 자기 부인과 십자가 고난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여러분이 아직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집주인이 일어나 그 문을 닫아버리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여러분에게 대답하기를 안 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요컨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교훈이다.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그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또 주인님은 마을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및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도 정작 여러분은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내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인 관계만 맺은 상태로는 결단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채 문 밖에 서서 가슴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터인데 이처럼 가슴치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극한 슬픔과 완전한 절망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집주인에게 쫓겨나 집 밖에 서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동안 집 안에서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일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된 사람이고 누가 나중된 사람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차적 의미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먼저 된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가리키고 나중된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나중에 주어진 이방인들이 가리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 자들은 먼저 된 사람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인 이방인들이었다. 2차적인 의미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먼저 된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주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자들이고 나중된 사람은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심 13장 31절에서 35절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도중이었고 베레아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 말한다. 선생님, 어서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킨다. 헤롯은 일전에 자신의 불법을 지적하던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다.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왕에 동조하여 예수를 자기네 지방에서 쫓아내려고 이처럼 말했다. 그들은 예수가 요상한 말로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나의 모든 일을 모두 마칠 것이다 하시오.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어떻게든 내가 내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요. 여기서 그 여우는 여우처럼 간교하고 교활한 헤롯 왕, 분봉왕이죠.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지금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라는 뜻이며 사흘째 되는 날은 가까운 장래란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처럼 얼마 동안은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가까운 장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리적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며 또한 하나님께 거역하는 불순종의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일찍이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예언자들이 죽었는데 이제 가까운 장래에 위대한 예언자 되시는 예수님 자신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일까 예수님은 북받치는 감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신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마구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품으려고 애썼더냐.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아, 그러나 너희가 절대로 응하지 않는구나. 보라, 장차 너희의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은 실로 복되도다 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예루살렘을 무척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녀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품으려고 무진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절대로 응하지 않았다. 단순히 응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핍박하고 돌로 마구 쳤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국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로 예루살렘은 버림받아 크게 황폐해질 터였다. 과연 그랬다. 예수님을 죽인 지 40년이 흐른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아주 철저하게 멸망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메시아 예수를 장차 재림 때에 그분께서 큰 찬송과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엄청난 기회와 보물을 놓친 가히 통탄할 일이지만 그제나 이제나 유대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던 것이다.